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성령님이 오신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람들로 받는 마음의 말에 행동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말했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깊은 상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가 도와주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에는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가 나를 보호해 주죠? 부모님들이 이 자녀들을 보호해 줍니다. 만약에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가 나를 보호해 줍니까? 선생님이나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나를 보호해 주죠.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공허함, 상실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나를 막아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그 어려움에서 누군가 나를 막아줄 사람이 없다 라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지금까지 방패막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이때까지 고난이 있으면 대부분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고난을 막아주시고 풍랑이 있고 시련이 있으면 주님께서 다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제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를 떠나신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상실감과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 아마 대단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습니다. 낙심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은 뭘까요?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말한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 바로 앞장인 1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나도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나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도 박해하는데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 마음속에서 실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시면 앞으로 받을 박해 받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말해주느냐, 너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해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핍박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쉽게 실족하게 됩니다. 넘어지게 되죠. 이 신학자 버나드는 이것이 단순히 넘어지는 핍박과 고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보내주실 성령님에 관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핍박과 고난을 받을 때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냥 박해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족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꽤 오래 했던 부부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의 눈으로 극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로또 복권 같은 사람이야. 무슨 뜻일까요? 이 남편이 잘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로또 복권 같은 사람이야. 로또 복권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좋은 건가 나쁜 건가, 그래서 로또 복권이 무슨 의미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정색을 하면서 나랑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잖아. 로또 복권도 늘 안 맞잖아요. 그처럼 살면 살수록 어떻게 나랑 맞는 게 없냐, 너는 나만 보면 이렇게 시험을 주냐, 실족하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는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지만 실족하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실족하다라는 헬라어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인데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실족하게 할까요? 성령님이 하시겠습니까? 마귀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실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병 낫기를 바라던 사람들, 귀신 들린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들, 로마에서 해방시킬 영웅을 찾던 사람들, 세상의 부와 행복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이들 마음이 실족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할까? 그 마음속에 실족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을 실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실족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성경 읽어도 전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실족하는 거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시작. 실족하지 맙시다. 마귀들은 우리를 어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실족시키려고 합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하는 사람들은 실족하여 넘어져 신앙을 포기하고 세상 가운데 갔습니다. 요한복음이 언제 쓰여졌냐를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AD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이 요한복음 16장을 쓰고 있을 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최소한 한 30년에서 50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5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괜히 예수 믿었구나, 예수님 따라가지 말 걸 내가 잘못 따라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바꾸는 배교, 이것을 주님 말씀하신 실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공격하여서 실족시키는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너희는 교회 나가면서 이렇게 어렵고 박해받고 그런데 왜 교회 나가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냥꾼이 사슴 2마리를 쫓게 됐습니다. 잡게 됐는데, 왜냐하면 한 사슴은 이 덫에 딱 걸려가지고 꽉 조여 있어요. 꼼짝 못하고 거기 잡혀 있어요. 그 다른 한 사슴은 덫을 살짝 피하는데 탁 걸려가지고 다리에서 피가 나서 쩔뚝쩔뚝거리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어떤 사슴을 쫓아갈 것 같아요? 잡아놓은 사슴을 쫓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뭐 잡혔으니까 쫓아갈 이유가 없죠. 어떤 사슴? 덫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슴을 잡으려고 하겠죠. 마귀가 어떤 사람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자기에게 잡혀가지고 세상 가운데 있는 지옥불에 떨어질 이런 사람들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가만히 둡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고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유, 나는 뭐 아무 시험도 없고 그냥 잘 지낸다. 이거 좋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향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마치 군인이 훈련을 통해서 점점 강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군대 가면 다 어리둥절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훈련하다 보면 이 철모라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냥 이렇게 나는 이렇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철모를 쓰면 꼭 무슨 돌덩어리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이 처음에는 막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신발이 이렇게 전투화를 신고 나면 뭐 무슨 돌 하나를 늘 묶고 가는 이런 무거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통해서 몸이 강해지고 신앙이 강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강해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훈련들이 이게 꼭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난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단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질 때에 하나님 손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실족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장차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을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출교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종교에서 몰아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민족과 가족에서 쫓겨나는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으면 어디 간다고 생각했을까요? 천국 가는 백성이었어요. 근데 이 민족 종교에서 출교를 시켜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에서도 고난 받는데 내세에서도 출교당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가 이 출교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 하면 너 우리 민족에서 쫓아낸다. 이게 출교입니다. 그런데 이 출교를 시키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출교를 시켰냐면 뭐라고 써져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을 내는 것, 이것을 misunderstanding, 오해라고 합니다. 오해. 사도 바울 역시 오해가 있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이 사울, 바울로 바뀌기 전에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러면서 무엇을 잡고 있냐면 스데반의 옷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 사람은 죽어 당연하다.
내가 이 옷을 붙잡고 책임진다 라고 말하는 그런 마음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히 여깁니다. 이 사람들은 스데반이 어떤 마음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냐면, 우리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불쌍한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더러운 죄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느냐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행동은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오해로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에드위드 게이틀리라는 영국 랭커스터에서 태어나 주로 미국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왼쪽에 나오시는 분이 에드위드 게이틀리라는 선교사님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게 그분이 쓴 책입니다. 이분은 1969년에 자원선교사로 운동해서 특별히 자원선교사 운동이라는 Volunteer Missionary Movement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와 파푸아뉴기니에서 주로 선교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성매매 여성을 위한 쉼터인 창조의 집을 설립해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의료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그 에드위나는 선교본부에다가 성매매 여성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내가 거기 가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신청서를 내면 본부에서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성이 혼자서 그 성매매하는 윤락가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것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선교 지역을 찾아봐라 라고 하는데, 이분은 이게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시카고 그 빈민가에 있는 윤락 여성촌에 가서 그들 중에서 여러 사람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으니까 성병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육체적으로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와 충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지만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윤락 여성들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도와주고 몇 년이 지났는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윤락 여성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료 선교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 준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고 오해가 있으니까 그 여성들이 뭐 치료해 주는 것은 감사하지만 뭐 교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드위나가 같이 몇 년 동안 그들과 살면서 이제 하루는 저녁에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이 여성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한 술 취한 남성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나 오늘 당신과 오늘 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지목해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에드위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죠? 나는 윤락 여성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령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때까지 복음 전하면서 선교했던 활동들이 어떻게 될까요? 한순간에 수포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 여성들을 관리하는 주인 여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에드위나는 안 됩니다. 에드위나는 지금 에이즈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 취한 남자가 어떻게 했겠어요? 욕을 하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에드위나가 그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되나? 내가 계속해서 이 사역을 해야 되는가? 혹시나 내가 언제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그래, 이제 할 만큼 해도 몇 년 동안 해도 소출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주일을 딱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일날 교회를 딱 갔는데 수많은 그 함께 있던 윤락 여성들이 교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오게 됐냐,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오지 않더니 어떻게 오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여성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우리를 진정한 여성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큼은 당신을 선교사로 인정하고 이제 주일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당신 말을 듣겠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해가 풀리면 진리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해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역사하면 오해가 가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과 성도들 사이에 오해를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교회에서 세월이 지나도 봉사와 헌신, 열심을 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는 바리새인처럼 영적 교만으로 연약한 분들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 전통과 경험에 얽매여서 예수 믿던 사람들을 죽인 사울처럼 사울이 오해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려가지고 내가 잘못했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진리를 경험하고 나서는 오해가 사라지고 진리를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잣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진리로 우리 주의 연약한 사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난다는 말씀을 오해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가? 자,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데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그곳은 어떤 모양입니까?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떠난다는 그 말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차니까 예수님이 왜 가시는지, 어떻게 가시는지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근심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면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게 뭡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입니다. 이런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끊임없이 하는 제자들,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바로 전전장인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함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스크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2장 전에 충분히 말씀하고 왜 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은 싹 사라지고 주님에 대한 관심은 싹 사라지고 지금 누구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예수님이 떠나면 우리는 뭐 먹고 살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도 오해하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제가 제자 훈련 우리 받는 분들에게 제가 한 번 정도 간증했던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장르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오해한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인데 저희보다 나이가 한 10살에서 12살 많았어요. 근데 이분은 학교에 오시기만 하면 수업은 같이 듣는데 쉬는 시간만 되면 그때 당시에는 좀 고급 요즘으로 따지면 아이폰 같은 그런 인터넷이 되는 이런 폰을 가지고 있는데 늘 보는 게 주식인 거예요. 주식. 이분이 왜 교회에서 신학을 하게 됐냐면 주식을 다 망해가지고 너무 머리가 좋고 훌륭한 분인데 그때 한참 주식하다 다 망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해서 교회 왔는데 신학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완전히 미련을 못
보시고 시간만 나면 이 주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는 야, 저렇게 하려면 왜 신학교 왔냐 이렇게 생각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면 뭐 조별로 그룹 스터디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 서클별로 전도도 하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이분은 땡치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 사이는 그 형에 대해서 그냥 대충 알고 있었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늘 모여서 하는 말은 그 형은 신학교 잘못 온 것 같다, 왜 왔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졸업여행을 가는데 한 분이 서제션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적금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모집을 하다 보니까 한 120명 정도 돼야지 관광차 한 40인승 4대, 3대 정도 돼가지고 가는데 100명 정도가 어플라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제가 그 신학대원에 가보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11시부터 이렇게 채플 예배가 있거든요. 제가 평상시에는 늘 늦게 가는데 그날은 왠지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3학년들이 앉는 자리에 거기 딱 앉아 있는데 제일 뒤쪽에 그 형이 딱 들어오더니 혹시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이 있고 매주 토요일 날 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채플 마치고 만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손을 들어보라 해서 제가 또 선교부장이니까 또 손을 들었죠. 뭐 형하고 한번 얘기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나갔더니 5명이 나온 거예요. 5명. 5명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잘 가지 못하는 일식집이 있었어요. 돌솥밥 같은 거. 우리가 1,300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그게 5,000원 주면서, 그래서 야, 우리 진짜 맛있는 거 먹구나 이렇게 했는데, 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성지순례 가는데 120명 정도 가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좀 모자리는데 자기가 돈을 다 비용을 댈 테니까 토요일마다 온누리교회 와서 이스라엘 선교회가 있는데 그 기도하면 자기가 돈을 그때 당시 한 미국 돈 한 2,000불 정도를 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얼른 가죠. 한 10번만 가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는데 왜 안 갔겠습니까? 갔어요. 가니까 이분에 대해서 스토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이스라엘 위해서 열심을 낼 때는 아닌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하는데 아내분이 아주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선교를 하시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영조 목사님하고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막 성령의 불이 임해서 기도하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선교를 해서 크게 사용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영조 목사님 놀래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저기 있는 저분이라고. 그 이분이 자격적으로 하지만 설마 이렇게 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딱 이렇게 하니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얼떨결에 그분하고 부인하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부터 주식시장에 가서 딱 보니까 어디로 가는지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돈이 투자하는 것마다 다 돈이 돼가지고 그 신문에도 났는데 주식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투자한 것도 많지만 소득이 생기면 다 반 이상은 주를 위해서 이스라엘 선교에 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학교에 장학금도 내고 막. 근데 또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는데 자리가 비었다 그러니까 5명에게 이분이 200만 원씩 했으니까 거의 한 2만 불 이상을 한 거거든요. 그때 당시 2만 불이면 20년 전이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기쁜 소식을 제 기숙사 방에 4명이 있었는데 2명은 돈이 있어서 가기로 돼 있었고 나하고 그분 한 친구는 못 가게 됐는데 내가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뻐서 복음을 전했죠. 야, 이런 일이 있더라. 그래서 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서 형 나도 가서 좀 말해봐. 혹시 나는 안 되는가.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형을 또 찾아갔죠. 우리 방에 3명 가는데 1명 못 가는 친구가 있는데 가면 어떻겠습니까? 가도 된다고. 그래서 5명을 더 대줬어요. 제가 말을 잘해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형을 되게 오해했어요. 야, 이 사람은 어떻게 돼가지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제가 판단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도 다. 근데 이분이 학교를 마치고 가서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힘을 쓰는지를 제가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회개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오해하지 맙시다. 시작. 오해하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 또한 교회 안에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면, 근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오해하는 모든 부분을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해는 마귀로부터 오지만 진리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지만 진리의 성령님은 바른 것을 깨닫고 오해를 다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근심하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사명을 다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오해했는데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합니다.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떠나시는 이유가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지, 내가 떠날 때 너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생기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유익하다라는 헬라어는 심펠레이라는 단어인데 막연한 유익이 아니라 왜 유익한지 분명한 이유가 있는 유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신 이유는 앞으로 주님이 떠났을 때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뭐가 생긴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야 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일일이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간구하면 됩니까? 성령님께서 물으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다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우리가 접근했다면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언제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갈 수 없는 중동 땅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가겠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늘 주님께 우리의 문제를 묻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심된 분이 있으면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세 가지 일이 무엇인가? 시험 문제랑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죄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크고 심각한 죄라고 말하겠습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이런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그것은 전혀 따지지 않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나 여기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일하고 음욕을 품고 이런 모든 더러운 죄악을 하나님이 우리가 천국 가면 그걸 따질 것 같아요? 안 따질 것 같아요? 안 따집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모든 죄는 우리가 사함받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를 주로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의로운 줄 모르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죄인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은 상태에서 3일 만에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일까요? 죄인 아닐까요? 죄인이 아니죠. 누가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어떻든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느냐? 그럼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인간이 짓는 사소한 것 때문에 옆 사람을 오해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왜 자꾸 더럽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제발 구박하지 맙시다. 시작. 제발 구박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왜 자꾸 죄를 들춰가지고 구박하고 문제를 삼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분이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시대에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누가 심판합니까? 법관이나 왕이나 힘 있는 사람이 판결 내리는 게 그게 법이 돼요. 예를 들어서 왕이 죽어 하면 죽는 거고요, 왕이 살려면 살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좌우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 심판자들은 계속 심판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한 것 같지만 이 세상 임금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해 주는 심판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복된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가장 복된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죽는 인생의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을 때에 그때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때로는 낙심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구원받아 성령이 내게 임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날이에요. 뭘 자꾸 다른 걸 찾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날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드립니까? 왜 감격하십니까? 이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 이 날은 감사 감격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때로는 낙심시키는 분도 있고, 때로는 오해해서 실망하는 분도 있고, 때로는 가슴 아프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날,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